다른 종교로 개종을 강요당하며 재산을 몰수당하고 또 심지어는 순교를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성도들의 삶은 외부로부터 그런 핍박이 없기 때문에 평화로운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외부의 환경이라는 것은 또 언제 급변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외부의 환경이 아무리 평화롭다고 할지라도 성도들의 삶의 이면에는 치열한 영적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는 매우 사악한 영적 존재인 마귀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타락한 천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자신을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과 함께 성도들이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성도들을 실족하게 하거나 집어삼키기 위해서 각양 수단과 방법들을 동원해서 끊임없이 도발을 해오고 있는데요. 그 때문에 성도들은 마귀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든지 또 준비가 되어 있지 않든지 간에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군인들과 같아서 각각 전투적인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싸움터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주어진 이 전투의 환경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소강 상태에 있는 성도들도 있고 또 뒤로 물러난 그런 성도들도 있으며 그리고 적에게 포로로 사로잡혀 있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우리의 영적인 현실을 다시금 직시하고 살아있는 동안에 이 죄악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 사탄의 무리들과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정신으로 이 싸움에 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다 이겨놓으신 싸움인데도 성도 개개인은 패배를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연약한 육체 가운데서도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신 것처럼 또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사도 바울도 육체를 입고 있을 때 그와 같이 승리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연약한 육체 가운데 있지만은 마음을 가다듬고 힘을 내서 싸움에 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겨야 합니다. 이것은 선한 싸움이요 거룩한 싸움이므로 성도들은 거룩한 생활을 위하여 그리고 잃어버린 혼들을 구령하기 위하여 이 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그러면 첫 순서로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삶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거기 아래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삶은 육에 속한 물리적인 싸움과는 다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영적인 싸움도 물리적인 싸움과 그 원리에 있어서는 비슷한 면이 있지만 그러나 보다 어렵고 더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은 육에 속한 싸움과는 그 대상이 현저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싸움이 대상이 다르므로 당연히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무장도 다르고 또 공격의 수단이나 방어해야 할 수단 등 모든 것이 확연히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두 싸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육체의 싸움은 혈기가 충만해야 하지만 영적인 싸움은 그와 같은 혈기를 완전히 죽이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나 디모데처럼 육의 나이가 아직 어린데도 혈기로 살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은 나이가 지긋이 들었는데도 이 육체의 혈기를 어찌하지 못하고 그 혈기 가운데서 사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주님 안에서 이 혈기를 처리하지 않으면 평생 고생하게 됩니다. 육체의 혈기로는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인 어둠의 권능들과 맞서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의 거룩한 싸움은 살과 피가 튀는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혈기와 이 세상의 철학과 사조에 의하여 지배를 받고 있는 육에 속한 사람들처럼 명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도들은 정부를 향해서 투쟁을 벌이거나 데모를 하는데 원칙적으로 참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은 성도들이 그런 일에 참여하는 것을 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는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은 우리나라에는 시위에 관하여 헌법에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화염병을 던지거나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그런 폭력만 쓰지 않는다면 기독교인이라도 얼마든지 평화적인 방법으로 정부를 향해서 시위를 할 수 있다고 방송에서 가르치는 것을 들었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여러분, 그것이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 같지만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합법적인 시위를 보장하고 있더라도 그것은 이 세상의 법이요, 성도들은 이 세상의 법보다 더 상위의 법인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하는 것이 성도들의 올바른 영적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거기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호는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력에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정죄를 받으리라.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역행하여 그 유정자들에게 항거하는 방식은 영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수천만 명이 순교의 현장에서 이슬처럼 사라졌을지언정 정부와 권력을 가진 유정자들에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영적 싸움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영적 싸움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은 국가의 공권력뿐만이 아니라 사적인 권력을 가진 우리의 육체의 상전에게도 죽게 하듯 순종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권력이 큽니까? 사적인 권력이 큽니까? 만에 하나라도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신 예수님께서는 결코 이 세상의 권력에 대항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을 아주 잘못 보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반정부 운동을 벌인 사람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그것은 해방신학과 자유주의 신학의 사상으로부터 오염이 돼서 그렇습니다. 해방신학, 자유주의 신학, 그들의 신앙의 모토는 사회적인 복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이라든가 부의 공평한 분배라든가 이런 부분을 놓고 사회적인 약자나 노동자들의 편에 서서 반정부 투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정부 운동을 벌이는 사람들 중에는 천주교의 그 신부들과 한기총 출신이 많은데 그들이 종교를 이용하여 사회 일각에서 그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지만 그들은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영적 소경들입니다. 그들은 오직 이 세상에 속한 육체의 사람들 뿐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심으로 하늘의 왕국을 구현하러 오신 분이지 물리적인 투쟁을 통하여 이 세상의 왕국들을 뒤집어 엎고 하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오신 정치적인 혁명가가 아닙니다. 그들은 전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주 과소평가하고 있는데요. 이 세상의 왕국들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게 되는 날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일들이기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하신 창조물에 불과한 인간 권력자들에게 항거하여 뜻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가진 왕으로서 그 권능을 행사하여 일방적으로 인간사 6천년의 역사를 완전히 끝내시고 자신의 천년 왕국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나라들과 왕들을 쳐서 단번에 멸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지 세상의 왕들과 그 권력자들에게 항거나 하는 미약하고 힘이 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로마 정부나 유대사의 지도자들의 불법과 불효에 항거하거나 단 한 번의 시위를 한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도들도 구약시대의 모든 대언자들도 세상 정부와 유정자들에게 항거하지 않았습니다. 시대를 망라하여 예수님과 성도들의 적은 표면으로 드러난 이 세상의 정부나 유정자들이 아니요 이 악한 세상을 조종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저 사악한 영적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타깃은 독재자나 권력자들이 아니요 바로 이 악한 영들입니다. 이 타겟을 놓치고 엉뚱한 목표물을 공격하는 어리석은 성도들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모집된 저와 여러분은 이 악한 영들과 거룩한 싸움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나중에 저와 여러분이 타락한 그 천사들을 엄중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의 삶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는가?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그가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말씀의 일꾼으로서 자신의 삶을 헌신한 사역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도 아닙니다. 자매님들을 포함하여 아직 어린 초등부 학생들까지도 포함하여 구원받은 성도라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군사로서 전쟁에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 그 피난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군대라고 부르고 있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냉난방이 잘 되는 쾌적한 사무실에서 사물을 보는 행정요원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거친 광야에서 땀과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전투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전투 요원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마귀는 그러한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꺾어버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공격을 하거나 우리로 하여금 방심하게 하거나 아니면 싸움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현실에 안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도 마귀는 갑자기 또 도발을 해오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터는 전후방이 따로 없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환경이나 상황과 맞닥뜨려도 전천후로 싸워야 하는데요. 시간과 장소를 초월한 이 세상의 모든 곳이 성도들의 싸움터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그 가정이 싸움터가 되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속이 싸움터가 되기도 하는데 마귀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그야말로 신출 규모라는 그런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늘 인식하고 있지 않으면 패배하게 되므로 성도들은 영적 무장을 해제하고 느슨한 마음으로 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이 영적 무장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당신의 적을 알라. 요한계시록 12장 9절과 10절에는 적에 대한 어떤 이름들이 나타나 있으며 그는 무엇을 하는 자인가. 요한계시록 거기 12장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그 큰 용, 즉 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구원의 힘과 우리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하였도다.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던 자가 쫓겨났도다.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은 모두 그 용을 숭배하는 문화권에 속해 있는 나라들입니다. 사람들은 보지도 못한 용을 상스러운 동물이라고 하여 대단히 숭배를 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도 구원을 받기 전에는 그러한 문화권의 그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화의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용이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 좋은 동물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는 용이 마귀요 사탄이라는 것을 알게 되므로 이제는 용을 매우 싫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용을 싫어하시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보지도 못한 용을 숭배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보지 못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숭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은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라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 구절을 보면 그는 큰 용으로서 옛 뱀이었다고 하며 마귀 그리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자인데 온 세상을 속이는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천년 전에 에덴의 동산에서 나타나서 인류에게 불행을 안겨준 그 옛뱀이 인간들을 먹이로 집어삼키며 6천년 동안의 큰 용으로 자라난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계속해서 10절 말씀을 보면 그는 성도들을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고소하던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욥기를 보면 사탄은 무고한 욥을 고소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듯 하려고 너희를 갖기 원하였다고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욥을 잠시 사탄에 내어 주셨으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이 아직은 미약함으로 사탄에게 내어주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사탄은 베드로를 충동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는 것을 막으려 했을 뿐만 아니라 또 집요하게 베드로를 공략하여 마침내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향한 마귀의 그 고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죄를 범하면 성령님께서는 죄에 대한 책망을 하심으로 우리 마음에 찔림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하시지만 마귀는 참으로 간교해서 우리가 죄를 범하면 아직 드러나지 않은 죄는 우리의 양심을 둔화시킴으로 유야무야 덮어버리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게 하거나 그와는 반대로 겉으로 드러난 죄는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서 우리를 고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 아닙니까? 조규훈이가 이런 죄를 범했는데 왜 그를 그냥 놔두십니까? 어서 벌을 주십시오. 하고 마귀는 하늘에서 우리를 하나님께 고소하는데 이 때문에 세상에 있는 우리의 마음은 편치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평안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고 숨어있는 아담에게 네가 벌거벗은 것을 누가 네게 알려주었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네가 먹었느냐 라고 실문을 하고 계시는데요. 벌써 마귀의 고소장이 접수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마귀의 고소장이 접수되면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대제사장이시며 변호자이시므로 아버지, 지금 접수된 조규훈이가 지은 그 죄들은 제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습니다. 여기 제가 흘린 피를 보시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를 보시고 무죄임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마귀의 고소는 무의로 그치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 분이 풀리지 않은 마귀의 공격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음을 믿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죄책감을 갖고 있게 괴롭히기도 하는데요. 성도들의 영적인 힘을 무력화시키는 마귀로부터 오는 그런 죄책감은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죄에 대한 찔림과 책망과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성도들이 잘 분별해야 합니다. 회개했으면 용서해 주셨음을 믿고 죄책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건치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성경 가운데 마귀 사탄의 이름이 기록된 맨 마지막 부분에서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문맥을 이해하기 위해서 7절부터 보겠는데요. 10절 말씀은 10절 말씀입니다. 그 천년이 다 참해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나고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며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하게 할 터인데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땅의 넓은 곳으로 올라가 성도들의 진영과 그 사랑받는 도시를 에워싸매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켰고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 호수에 곧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주변을 보면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무척 많은데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 중에는 지옥에 갔다 왔다는 사람들의 그 경험담이 있는데요. 모두가 성경 말씀에서 벗어난 매우 잘못된 이야기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말하고 있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성경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일치된 그 언행을 하시는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은 빛으로 가장한 마귀에게 속은 것으로서 그들의 배경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갔다 왔네, 지옥에 갔다 왔네 하는 자들의 이야기는 성경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므로 그런 그 허접 쓰레기 같은 그런 이야기에 우리 성도들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혼잡해하여 혹세무민하고 있는 마귀의 일꾼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든 지옥이든 일단 거기에 가면은 그걸로 끝입니다. 다시 세상으로 올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지옥에 간 부자의 간절한 청원에도 나사로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지 않은 것을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보다 더욱 확실한 이야기는 이건 예외적인 좀 특별한 경우인데요. 이 역시 성경에 단 한 번 기록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2장에서 셋째 하늘로 채어 올라가서 그곳에서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듣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왔으나 그것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말을 하지 않겠노라고 하면서 하늘나라에 대하여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았으면 좀이 쑤셔서 말을 좀 하고 말았을 텐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갔다 온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왜 법에 어긋납니까? 잘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믿음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고 믿는다는 것은 곧 불신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므로 성경에 어긋나는 것이며 그것이 불법입니다. 사도 바울과 우리 예수님께서는 결코 성경을 거스려서 말씀하는 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하늘나라에 가서 무엇을 보았고 지옥에 가서 무엇을 보았다고 하는 말들은 성경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불신앙의 표본이며 그들에게 빛으로 나타난 예수님은 바로 유장의 명수인 마귀의 모습이요, 그들이 본 하늘나라와 지옥은 마귀가 세팅해 놓은 그런 무대인 것입니다. 마귀는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는 놀라운 존재입니다. 마귀의 본명은 루시퍼로서 그는 빛을 나르는 자가 아니었습니까? 거기 마태복음 4장 8절을 보겠습니다. 마귀가 다시 그분을 데리고 심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그분께 보여주며 네가 만일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귀가 다시 그분을 데리고 심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그분께 보여주며 네가 만일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을 아무것도 잡수지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중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지금 2번의 시험을 이기시고 3번째 시험을 받고 계시는데요. 마귀가 예수님을 심히 높은 산 위로 데리고 올라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높은 산 위로 올라가서 보면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이것은 마귀는 지금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산 위로 데리고 올라갔으며 그와 같은 광경 또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이런 환상을 통하여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에 속고 있는 자들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등한히 하기 때문에 하나같이 단세포적인 사고방식으로 지옥의 광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옥에 가니까 무시무시하게 생긴 마귀나 귀신들이 긴 창이나 큰 칼을 가지고 지옥으로 떨어진 사람들을 찌르고 펄펄 끓는 기름가마와 무서운 독사들이 우글거리는 곳에 집어넣고 또 불에 달군 쇠구챙이로 어쩌고 저쩌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지옥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옥에 기름가마와 뱀들이 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대체 지옥을 누구를 벌주기 위해서 만든 장소라는 것인지조차 모르는 참으로 무지몽매한 사람들입니다. 애당초 지옥은 마귀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타락한 천사들, 그들은 죽지 않는 영원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불타는 지옥 불호수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서 불과 유황호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구원받지 못한 혼들이 죽으면 지옥으로 가게 되지만 나중에 흰 왕좌 심판을 받고 나서는 최종적으로 모두 불호수로 던져지는데, 지금 수많은 혼들이 가 있는 지옥이라는 그 장소마저도 그때 불호수로 던져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불호수에서 바로 사탄과 마귀들이 영원토록 밤낮으로 쉼없는 고통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사탄과 마귀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벌주고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벌을 받는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진리입니다. 마귀 사탄을 벌주기 위해서 만든 그곳인 만큼 마귀도 형벌을 받느라고 정신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주요 표적이 바로 이 사탄과 그를 따르는 마귀들인데, 그들이 지옥에서 무슨 왕노릇을 하며 사람들을 괴롭힙니까?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곳에서 마귀는 더 이상 사람들을 괴롭힐 수 없으며 자신에게 쏟아지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벌에 의하여 마귀 사탄과 마귀들도 각각 고통을 당하느라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계시록 20장 10절 말씀에 그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은 그 마귀는 사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가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공의롭습니까? 이것이 마귀의 운명에 대한 거룩한 성경의 위대한 성경의 그 기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 말씀을 무시하고 지옥에서 마귀가 사람들을 괴롭히고 벌을 준다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면 좋은 것 아니냐고요? 여러분,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런 공갈과 협박을 통해서는 죄인의 마음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참된 회심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죄인은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인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할 때는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격이 배제된 그런 복음 아닌 복음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이 아니며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정확한 복음을 듣고 인격적으로 복음에 반응을 해야 회개가 일어나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이것저것을 더하거나 빼는 그들이 성경적으로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을 턱이 없는 것입니다. 그 점이 그들의 더 큰 문제인데요. 여러분, 지옥에 갔다 왔네 어쩌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혐오하고 거부하게 만드는
마귀의 간교한 술책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귀는 또 그런 방법으로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불교라든지 이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지옥이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지옥이나 모두 같기 때문에 결국 모든 종교는 본질상 추구하는 것이 같은 것이라고 그 유인을 함으로써 어떤 종교라도 자기에게 맞는 종교를 가지면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심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흐려놓는 마귀의 그러한 고도의 술책에 많은 사람들이 꼼짝없이 기만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마귀와 그 추종자들을 벌주기 위해서 만든 장소에 우리 사람들이 간다는 것은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들의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억울한 것이죠. 그들도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은 오차없이 아주 정밀한 심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종합무오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 죄가 없는 사람을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마귀는 아주 간교하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의 진리를 외면하도록 살짝 가려놓고 마귀의 철학과 사상들을 기독교로 포장하여 따르게 하기 때문에 그들은 마귀에게 예비된 지옥의 어둠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지 말라고 성경 말씀을 주셨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올바른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에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설득당해서 마귀의 영원한 처소인 지옥과 불호수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기서 거짓의 아비인 마귀와 영원토록 고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매우 공정합니다.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에게 가장 진지한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 중에서 혹시 구원을 받지 못한 분이 그런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다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오늘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100% 하늘나라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만약에 100% 자신이 없다면 뭔가가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지금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들이나 또 부모님이나 또 육친의 형제들이나 그 밖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곧 마귀가 가게 될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무서운 불호수에서 마귀와 함께 영원토록 고통을 받게 될 텐데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그 무서운 곳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아직 살아있을 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죽은 후에는 이미 지옥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은 그리고 구원을 받고 나서 이 세상을 떠나면은 마귀가 가게 되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는 곳인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